아, 한번 각인된 이미지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는 다른 모든 것 가운데도 작용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이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하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시는 분이라 우리는 결론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피 흘리던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다투고 있는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시는 분, 모든 관계의 갈등과 다툼들을 잠재우시고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주실 분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 이것이 단지 우리의 희망이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그리고 불화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검이란 남을 살상하게 하는 무서운 날붙이 아닙니까? 검이 없으면 전쟁을 하지 않을 터인데 검이 있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전쟁의 수단, 그것이 바로 검입니다. 주님께서 전쟁도 멈추셔야 할 판에, 갈등과 다툼을 그치시게 해야 할 판에 오히려 다툼이 전쟁이 될 수 있게 검을 주신다, 대적의 수단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의도가 무엇일까? 35절에 주님은 숨기지 않고 그 의도를 밝히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의 목적은 싸움 붙인다. 예수님의 목적은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한다. 이것이 검 주시는 의도다, 목적이다. 숨기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평화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려 하신다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의 가르침과 위배가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불화를 한번 잘 보시죠. 35절에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버지, 자기의 근원인 남자와 불화하고, 딸, 여성을 대표하는 거죠. 어머니와 불화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죠. 가장 자기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어떤 불화를 말합니까?
근본적으로부터 불화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가 될 것이고 딸이 엄마가 될 거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될 것인데 그 관계를 불화의 관계로 만들겠다 하시는 거죠. 누구보다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존재들을 불화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를 닮지 않으려는 아들, 엄마를 싫어하고 엄마같이 되지 않으려는 딸, 시어머니를 증오하는 며느리, 이렇게 만들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불화는 가장 나쁜 불화죠. 가치관이 대립하는 불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내가 왜 엄마 같은 삶을 따라야 돼? 왜 시어머니의 삶을 나에게 강요해요? 이렇게 삶의 방식, 존재 방식, 가치, 개념 이런 것들이 불화하게 하려고 주님이 검을 주고 계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리라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앞서 세대를 이어오던 기존 가치관들이 모두 대립해서 불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집안 식구니까 집안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 관계들이 원수로 만들겠다는 거죠. 곧 부부, 남녀, 모자, 엄마와 아들, 친척, 모든 식구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해 주는 것이 가족인데 가장 미워하는 원수, 잊을 수 없는 원수 만드는 것이 주님이 검을 주시는 의도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관계에, 너희 삶에 평화를 주러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크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놀랄 수밖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그래서 바르게 이해해야죠. 무조건 아멘 할 말씀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이 뜻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으며 주님을 따를 수 있으며 주님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죠. 왜 주님이 불화하게 하려 하시는가? 왜 원수되게 하려 하시는가? 자, 그 이유는 당장 드러나지 않는 듯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말씀 속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겠죠. 자, 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 검이 옛날에 조선검일까요? 일본의 일본도일까요? 아니면 우리 한국의 주방용 칼일까요? 아니면 과도일까요? 이런 거 아니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검은 진짜 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검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검처럼 서로를 대항하게 하거나 상처나게 하는 그 무엇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은 검을 안 주셨거든요. 단 한 자루도 안 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검을 빼들었을 때
야왕책망하셨죠.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 검을 주시거나 독립운동하거나 모든 가정에 검으로 서로 싸우게 하려 하심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검은 눈에 보이는 검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일까? 37절에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검을 주노라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사람 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죠. 우리 주님도 이 말이 앞의 말과 상관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연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죠. 그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더 사랑하는 것과 내게 합당하지 않다가 나오죠. 또 이어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이번엔 반대죠. 자식들이죠.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검을 주노라 하는 말씀 다음에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가족 사랑과 예수님 사랑, 가족과 예수님 이 두 존재는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생관계가 아니라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이 원수가 되는 양자택일의 관계라는 거죠.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요.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 예배 드리러 왔나? 그래, 받아줄게. 아니요. 내게 안 합당한데 돌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족과 불화된다는 말씀 아닐까요? 이 대립적 관계를 지금 말씀할 때 그러면 이 검은 바로 누구를 사랑하든지 사랑이 될 겁니다. 예수님과 가족 사랑, 가족이 한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에 있어서 누구를 더 사랑하든지 대립이 되는 어떤 이치가 있다. 그래서 이 검이 사랑이라고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원하는 이 사랑은 너희로 하여금 불화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 나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 내 사랑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족과 원수가 되는 일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믿음 생활에 이런 일이 있었던가? 이게 정답이라면 있었던가? 또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렇게 돼야 하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분명한 것은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따라야 할 존재인 예수님 때문에 없었던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누구이기에 이런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가르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의미도 알지 못하고 참 그래,
가족보다 예수님 사랑해야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청소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먼저 선택했는데 참 그런 것이 맞는가? 오늘 이해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왜 가족과 원수가 되는 일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믿는 사람 중에 예수를 믿어서 가족과 원수가 되고 싶은 사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로 인해서 가족이 더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하면서도 그렇게 전도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면 우리가 가족과 원수가 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가족이 중요한 사람들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도 온 가족이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오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유를 앞선 문맥에서 먼저 찾아봐야 되죠. 늘 제가 하는 방식 아닙니까? 앞문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무리에 보낸것 같다 이 말씀하셨죠? 바로 앞에. 그러면서 뭘 하기 위해 보내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과 모든 귀신들을 고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보내셨죠. 이것은 나쁜 일입니까? 세상에서 난 병 안 고칠래? 나 약하면 안 건강해질래? 귀신 좋아하는데? 이럽니까? 원수될 일이 아니죠. 이 좋은 일 아닙니까? 가족과 원수 되겠습니까? 가족과 원수될 직접적인 원인이라 말하기는 어렵지요. 이거 자체는 원인이 아닌데 다음 내용에서 우리는 간접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 내용이 그렇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에게 보냄과 같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재판장에 넘기고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라고 천국을 전해주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는데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런 너희를 재판장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하시는 거죠. 즉 주님은 파송하시면서 그 결과 제자들이 받을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후에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족관계의 불화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파송을 받은 결과로 당할 고난이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간접적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이해해 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누구라도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일수록 사랑이 클수록 더욱더 연연하겠죠. 바로 그 이유입니다. 누가 가족의 불행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그 불행을 그냥 지켜보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내 가족 중 하나가 예수님을 믿더니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일 하는 건 좋지만 천국을 외치다가 세상에서 지금 공격받고 지금 죄인으로 취급받고 채찍질 당한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 생각은 어떨까요? 바로 이 이유죠. 아마도 이신전심의 똑같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괴로운 모습, 그런 고통당하는 건 우리 못 보겠다고 할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가족도 생각하라고. 바라보는 가족은 생각 안 하냐고. 가족보다 예수가 더 소중하냐고. 남은 가족들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죠.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항상 저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이 너무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주어 좀 이야기하세요. 제발 목적어 좀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어를 바꾸면 전혀 다른 내용들이 되는데 말하는 당사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도 설명해 놓지 않아서 이것을 금방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추적해 보면 그런 뜻이죠. 정말 예수님이 불화를 좋아해서 조장하는 자가 산 삶이 즐거워서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천국 법문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들면 세상의 영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대적할 것이 분명하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숭고한 희생과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육신의 삶이 소중한 가족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반대할 거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하여 반대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이 사랑이 검이 되어서 서로를 해쳐버리는, 자기 삶을 내가 계속 아버지 아들로 살아야 될까? 예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될까?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낳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될까? 딸과 며느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존재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검이라는 거죠. 참 사랑이라는 것이 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족을 생각하자니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자니 가족에게 예수에 미쳐 가정을 버린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시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가족은 마귀거나 사탄이거나 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평화의 하나님이 아니어서 검을 주심도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그 소원이 고난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이기에 사랑하는 가족이 양과 같이 이리 무리에게 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음에 일어나는 불화라는 거죠. 예수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화라는 거죠.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만일 믿는다면 이런 문제는 없겠죠.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의 평안과 행복에 잠들면 구원의 시기를 놓침을 깨닫고 다 함께 온 가족의 주를 믿는다면 이런 불안은 물론 없을 겁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주와 함께 하는 자 되었음을 더
함께 기뻐하면서 더 힘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는 가정에 일부만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불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화, 검, 피 흘림. 이 비밀은 성경에 계속 나타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생명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피를 흘려야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않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몸이 근육이 생기려고 해도 밥만 먹어서는 안 생깁니다. 지방만 늘어가죠. 힘을 써서 육체의 근육이 찢어져야 그 찢어진 자리에 쇠살이 차올라 근육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운동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자기 죽음과 같은 죽음이 있어야, 피 흘림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성장이 가능하고 발전이 가능한 것이 이 생명의 비밀이에요.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좋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천만에요. 죽어야만 삽니다.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너가 나를 살려라 하는 것은 딱 하나 있는데 기생충이에요. 네가 많이 먹어라. 나는 가만히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도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는 가만히 있고 네가 해라 합니다. 뭐든지 시키죠. 나를 행복하게 해라.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손 한 방울, 남자들이 거짓말하는 기생충 거짓말이 뭡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다 해줘놓고 결혼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밥은, 빨래는, 청소는 왜 안 했노? 이게 우리 남자들의 기생충 삶이에요. 기생충이 어떻게 합니까? 몸에 들어가서 배 안 고픈데 배고프다고 가짜 신호로 지배하잖아요. 어떤 기생충은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이게 하는 그런 기생충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자를 낚는 데까지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좋아하는 걸로 여자를 지배하려고 들고 그걸 사랑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의 사상이 들어오면 이 사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잘못은 네가 한 거야. 근데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저 김정은이 보십시오. 뭐 합니까? 그런데 얼핏하면 숙청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보십시오. 자기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야만 되는 거죠. 세상에 그 이름에 살아가는 그 아버지와는 다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거듭난 아들이 되기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잘 아는 38절 9절이 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검이 이런 불화를 일으킨다는 걸 알 때
이 맥락에서 지금 38절 이야기하시잖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는 이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두고 이 뜻과는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해석하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이 십자가가 대체 무언가? 자기 입장이나 형편에 비추어서 스스로 추측하거나 그냥 그렇게 짐작하는 거죠. 뭔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맥락에서 지금 이 십자가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화, 이거 아닐까요? 이거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고 가족이 원수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그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치고 주님 앞에 가지 않으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 이런 아주 상식적이고 분명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리라는 뜻에 포함되었던 의미, 곧 기존의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답습하려는 것을 거부하면서 오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자기 불화의 십자가, 그것이 첫 번째죠. 남들과 같은 생각으로 살면 쉬운데 불할 일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바뀌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되니 자신을 바꾸는 과정 가운데서 불화도 있을 것이고 심한 자기 부인과 자기 분열이 일어나죠. 이게 십자가예요. 남들은 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고민을 사서 하고 갈등을 느끼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것이 첫 번째 십자가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 불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우리 생명에게도 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이 어떻게 탄생되는 줄 아세요? 사람에게 3번의 생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의 170일간의 태생이죠. 그런데 태어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아기는. 오늘 이 땅에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생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영생이 그 바로 삼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엄마 뱃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어머니 뱃속에는 아기가 없습니다. 단지 난자라고 하는 신비로운 생명체가 한 달을 주기로, 보름을 주기로 생겼다가 사멸하죠. 그것은 그 자체로 완전한 생명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빠의 씨가 거기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팔다리가 막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난자가 세포가 분열된다고 합니다. 한 개의 난자 세포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는 거죠. 4개가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그렇게 72개 기하급수적으로 나오는데 그 분열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내가 아니야. 이러니까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포가 뼈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뼈라고 믿는 겁니다. 나는 머리카락이야. 나는 이빨이야. 나는 눈이야. 저마다 꿈꾸는 대로, DNA 새겨진 대로, 각자 주신 그 소망대로 나는 이것이 될 테야라 하는 대로 아기가 4주가 지나면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하고,
8주가 지나가면은 어느새 사람의 모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형성되듯이 오늘 이 땅에서 영의 생명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냥 안 생깁니다. 자기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아왔던 나의 삶을 괜히 부정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남들은 하지도 않는 양심의 갈등과 가책을 스스로 느끼면서 자기와 분열하기 시작한 결과 어느새 이 땅을 살면서도 엄마 뱃속에 아기가 초음파에 보이듯이 사람의 보이기는 사람의 육체인데 영의 태아가 심장을 쿵쾅쿵쾅 울리면서 엄마의 뱃속에 엄마가 이야기할 때 애기가 기뻐서 발로 차고 반응해 주듯이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음성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때로 이러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비밀, 주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십자가예요. 두 번째 십자가 그런 바뀐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살다가 부딪히게 될 사랑하는 가족들과 겪게 되는 물리적인 십자가, 불화라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는 자기와의 십자가, 또 하나는 세상과의 십자가라는 거죠. 삶의 방식이 달라졌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이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땅의 존재들과 부딪힐 불화와 세상에서 겪어야 할 고난, 받아야 될 핍박,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가? 이 두 가지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지고 있으면 주님에게 합당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음 말씀으로 한편으로는 경고하시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누가 이 십자가 좋아합니까? 십자가는 결국 자기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죽으면 살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안 죽으면 안 살아요. 심어보면 발화돼서 나오는 게 있고 발화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똑같은 씨를 물에 이렇게 적셔도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싹이 나지 않고 죽으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치는 자기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나 일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싶습니까? 네가 잘 되라. 이런 순간 기생충이요, 마귀가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고집을 꺾고 내 하기 싫으면 꺾고 그래야 이 땅에서도 잘 될 수가 있고 영적인 생명도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질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문제가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이것은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불화를 피하려 주님을 내려놓으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안을 밝혀서 이 생명의 진실과 생명의 비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면, 죽으면 자신도 가족도 모두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참으로 내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지금 아직도 발화되지 못한 하나님의 미랄 그대로 있사오니 주여 발화되게 하시고, 주여 만일 내가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속히 주님 앞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